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해방.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장성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이제 시간과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가 동시에 끝으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떼어진 그러한 이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멀어졌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땅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있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곧 하나님이신 성령을 각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계심으로써 이 땅에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언의 성취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심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깨달으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의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함께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 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즉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지창조 때 우리가 이야기를 알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람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의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질서를 잡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중반부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참빛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고 질서를 잡으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즉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옛사람의 죄성을 입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거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며 성령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죠. 너 돈이 없잖아, 건강 없잖아, 인기 없잖아, 사람들 없잖아, 무엇이 없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결핍을, 상처를, 아픔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사탄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의 자녀이며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며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여 다시 한번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이제 누구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자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떨어졌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령과 떨어진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죠. 의심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나 또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왜 성령의 감동이 멈춘 것만 같을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도 특히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아.
헬라어로는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아는 어디서 생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하와가 길을 걷다가 사탄인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을 거짓말을 하냐면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자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연결되었는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이 깨어지고 이제 육신의 자아가 생겨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내 삶은 내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도 계시고 죄성의 그 육신의 정욕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 신앙의 갈등이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자아의 삶대로, 나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정욕대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침체를 이겨내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임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전반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 상처,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의 슬픈 마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결핍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차별받고 정착하지 못했고 남편이 5명이나 교체됐던 그러한 불우한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핀잔을 주면서 당신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물을 구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타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약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도 물을 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갈급함과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의 풍요도 있고 분명히 건강도 있고 세상에서 이룬 성취도 있고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항상 인간의 삶 속에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무너짐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다시 한 번 더 갈증을 느끼고 체험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그 그릇만 커져서 계속해서 들이부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심령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흐르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이러한 목마름을 통하여서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마침내 성령이 나의 영혼에 부어져서 내게 갈급함이 해결되고, 나아가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요,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주신 예복과 면류관을 입고 살아갈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을 갈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에는 내 삶의 기쁨과 평안과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때에 성령이 다시 한번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침내 그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으로 포로된 자의 자유와 해방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포로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아직도 붙잡혀 있는 내 죄성,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인격, 변하지 않는 그 인격,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습관,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성.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생존과 염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내가 미래에 뭐 하면서 살까? 그러한 두려움, 내가 이거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러한 버리지 못한 죄성,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너가 스스로 수고하지 아니하면 나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거야.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발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담과 하와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인격,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우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너에게 자유의 선물을 내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와 선물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는 자는 누구죠?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미셨을 때 그 선물을 받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에게 그 선물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물을 체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 건강 없는 사람, 죽음에 직면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선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보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기도했던 그러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식적으로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가장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내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결단으로 그 선물을 받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만 이제 임재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죄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우상들, 그리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성에 대한 온전하신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아비들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지난날의 죄성,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넘어뜨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단과 동시에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성장이라고도 얘기하며,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결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은혜는 매일매일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다 그래서 내일 성결하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결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그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과 경건 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임재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그 자체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었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생활, 이것을 통해서, 경건한 습관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된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복은 먼저 나의 인격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인격의 변화. 그전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다 내려져서 갑자기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서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동안 막혔던 길이 뚫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내 인생의 길이 뚫립니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 화평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 살만나네, 예수로 살만나네, 그러한 고백하며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기쁨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주여, 오늘 들은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 그 선물을 달라고 하는 간구함, 그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 우상 숭배, 두려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나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죄사함을 구함.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이 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씻고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그 비어진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놓고 말씀의 충만함을 채워놓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생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즉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내려놓잖아요. 조금이라도 기도를 내려놓잖아요.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내려놓잖아요. 사명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물듭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 일에 빠지게 되고 다시 한번 우상을 사랑하며 세속성에 물들게 되는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이 결단한 기도가 내일도 이어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섬김으로 온전히 이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했다고 말씀의 주인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지난날에 나를 죄와 사망으로 묶어놨던 지난날의 나의 죄성,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생존과 염려를 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삶,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의 순종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나갈 때 그 쌓아진 벽돌이 나중에 멋있는 집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경건생활과 점진적인 신앙의 삶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하심과 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동일하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면류관과 성결한 예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